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죄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선물로 드린다는데, 선물 아니에요. 의무요, 의무. 착각하지 말아요. 전도에서 이래 드린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그 착각하면 큰일 나요. 잘 들으세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거, 사는 건 규범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가르쳐줬지. 아멘도 한 옥타브 올려서. 그렇게. 김현숙도 일어나, 그 줄도 일어나서 앞으로. 왜 뒤에 앉아서 그래? 더 앞으로 와봤자 여기. 관광버스 타면 꼭 앞자리 앉던데. 교회는 뒷자리에 앉고 깐 좋은 거예요. 삶의 규범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건데,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 평생 살아봐야 실패인데. 이 성에다 하면은 가게 문들 딱 닫고 휴가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 고향 대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고인이 되시고 그 아들이 장로가 됐는데, 옛날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장로가 됐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큰 포목점을 해요. 그 옷감 팔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포목점 잘 모르지, 옷감만. 그런데 주의를 못 지켜. 한 달에 한 번은 장날이 단대, 주일이. 장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날 벼르고 별렀다 오는데, 가게 문이 닫혔으면 계산해보면 엄청난 손실이래.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하는데, 강사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 있어요. 이창호 장로 일어나. 주일 지켜 못 지켜? 다는 못 지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세워놓고 그 교인들 많은 데서 너 같은 게 장로를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저게 인간이냐고. 이야, 그 모욕을 진짜 감내하기 어려운데 그 어른은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 부흥회 끝나고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아멘. 근데 그 연말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진리구나. 꾸짖어주는 목사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저 인격이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었는데, 주일날 예배 설교 끝나고
10분간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근데 말씀이 주일 하루 한 달에 장이 한 번 딱 걸리니까 문을 닫으면 그 당시에 20만 원이래. 그 당시 20만 원이라면 지금 한 2천만 원 수입이 뻔한 거야. 그건 뭐 바보도 다 알아. 딱 닫았으니까 2천만 원 손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2천만 원이 세입되는 거예요. 그걸 11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았었는데 강사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문을 닫았더니 그 주일날 호목점이 그 집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왔다 문 닫아서 다른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연말 결산에 문을 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더래요. 그러면서 그 뒷얘기가 벼르고 별려서 왔는데 이 집 문 닫았네? 아, 다른 집 가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옛날 어른들은 공일이라고 해서 공일. 노는 날이라고 그래요. 토요일은 반만 오니까 반공일 그랬어. 옛날 어른들은. 이 공일날이라 쉬나 복음은 다음 달에 와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때 왔던 손님들이 다른 가게를 가지 않고 그대로 다음 달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을 때보다 수입이 합계가 훨씬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지만 그걸 못 깨달았었는데 강사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그런 훌륭한 이창호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향교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구두 하나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거 신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장로가 됐어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휴가 내고 앞으로 성회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제 저녁 같은 데 저렇게 참석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복 못 받아요. 그렇게 살면 복 못 받아요.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올인하세요. 그게 망하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손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도 파리 한 마리 얼씬하게 못하게 하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게 한쪽 다리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 교회에다 걸쳐놓고 그거 평생 신앙생활에도 덕이 안 되고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서운하시고. 옛날 우리 박기사 다 하잖아요. 박기사 아들 보세요. 초등학생인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 대신방 하니까 초등학생이 대신방 받는다고 조퇴를 했대. 대신방 받으러 와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너 학교 안 갔니? 그랬더니 조퇴했어요. 왜? 신방 받으려고요. 내가 우습더라고. 아니 지가 무슨 그 선생님이 보내주대 너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요 신방?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봤다. 가라 그러더래. 그리고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봄이니까 수박이 비쌀 때지 요즘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비싼 수박을 하나 사줘서 이거 선생님 갖다 드리면서 고맙다고 그래라. 그때 예배만 드리고 이제 뭐 다과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갔는데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예, 부끄럽다. 나는 집사인데 한 번도 대신방 때 조퇴를 못 해봤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더래. 그게 신앙이야. 남에게 본을 보여. 덕을 끼쳐. 그 선생님이 얼마나 창피했겠어. 초등학생 제자가 자긴 집사인데도 못 해봤는데. 그 올바로 자꾸 배워야 돼.
부흥회 어제까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뭐 배울 것도 없이 다 잘하는 분들이라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집을 버려야 돼.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요. 아멘. 내 고집, 내 계획, 내 목표 포기하고 표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어제까지는 잘못된 것을 꾸지람을 받았어요.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지적당한 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아멘. 회복돼야 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로 주는.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 그래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이야. 그 대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도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병역의 의무,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고서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그러면은 자유라고 그냥 봐주던가요? 아니지요. 교도소 가야 되죠. 갔다 와서 다시 군대 가야 돼요. 병역, 교육, 납세, 우리 의무들 있잖아요.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아멘. 의무를 해야 돼요. 의무. 그 의무가 뭐예요? 의무가 신앙생활, 예배, 아멘, 기도, 전도. 의무를 못하니까 권리 주장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못해요. 여러분이 권리 주장을 못한다고, 권리 주장을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못하면. 여러분이 선거할 때도 그게 권리예요. 그런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하지 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성도의 의무를 준행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자유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유로. 근데 주인은 그 뒷얘기를 안 했거든. 내가 앞으로 와서 다시 검사한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주기만 했지. 그랬는데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이득을 남겼잖아. 성경을 몰라도 아멘은 해봐. 성경도 모르고 아멘도 못하면 그게 등신이야. 숙맥, 콩숙자, 보리맥자. 콩하고 보리를 구분 못하는 바보 멍텅구리 천치 쪼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맘이요. 나 주인 마음을 잘 알아. 저 사람 굉장히 강직해. 내 거 굉장히 챙기는 분이야. 그래서 1달란트 묻어놨다가 다시 갖다 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 주인은 강직한 분인 줄 알아서 내가 돈도 안 바꾸고 그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있는 것 뺏어서 10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긴 그 사람에게 주었더니 옆에 사람이 물었잖아. 그 사람은 이미 5달란트를 남긴 데다가 10개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 법을 알고 살면은 복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자손들이 잘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야 살면은 저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그 자식들이 무슨 죄 있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데. 네? 여러분 세상 떠나고 없어도 자식들 평생 원망하고 살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그래서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잔소리가 있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생활 습관 때문에 하나님 길 막는 사람 많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 80년대 어느 큰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가 300호, 동네가 300호에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럼 집이 300채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시골 가면 뭐 한 5, 60, 100채 미만인데 300호면 엄청 큰 동네입니다. 교회 하나가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제가 부흥에 왔다 소리를 듣고 통일주체국민대의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에 사시는데 저도 옛날엔 그와 연관된 국가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핸드폰도 없을 때죠. 목사님 오셨다 소리 들었는데 제가 가서 뵈야 되지만 전 교인이 아니잖아요. 고무신 장로 때문에 제가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대신 목사님 체면을 생각해서 내일 낮에 낮예배 끝나고 전 교인을 식사 대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관계가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양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무신 장로라는 나 이해가 안 가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여차인데 고무신 장로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몇 분이냐? 한 분인데요. 고무신 장로, 그 이 장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 왜 고무신 장로라고 그래요? 이 동네에서는 다 그 일을 고무신 장로라고 합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흰 고무신을 사면은 그 흰 고무신 콧배기에다가 실로, 옛날 그렇게 했었죠. 이자를 이렇게 새겨, 안 바뀌게 하려고. 그러고 신고 다니다 신발이 닳았어. 그러면 사랑방에 가서 이자를 뜯어내고 작심하고 가는 거야. 그날은 뜯어내고 가서 새 걸로 바꿔 신고 온대. 그래서 바꿔 신고 온 새 거에다 또 이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전 고무신을 안 사. 생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왜? 내 콧배기가 찢어진 건 다 이 장로 신던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고무신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전도가 안 돼. 300호나 되는데 교회는 큰데 교인은 30명이야. 지금도 있어. 그 교회가 110년 된 교회예요. 전도만 하면 하는 말이에요. 고무신 장로 죽으면 간다고. 그 고무신 한 거리가 얼마 걸래? 그 장로가 그래, 그 고무신 때문에 전도기를 다 맞고 교회를 망치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엄청난 벌을 어떻게 받을까? 사창 사거리에서 있을 때 제가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그래 갔다 와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고등부예요. 그땐 고등학생들이 많았죠. 대학생만 해도 한 100여 명 됐으니까. 왜? 했더니 아까 그 고무신 장로가 저희 할아버지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나 그때 야 말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 우리 할아버지래. 죄송해요. 야,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그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망이시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야. 여러분 삶 때문에 전도길이 다 막히고 있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저주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라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영광을 좀 드러내라.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가 귀한 것처럼 저 사람들 불신자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가슴이 아린다. 저들 좀 구원해라.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도 생전 전도 하나 못하고 입만 가지고 사니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애어지고 피가 맺히지. 네? 그럼에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도 없고 뭐가 그래 당당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지, 누구 전도한 그 사람이 없고 누군가도 여러분 거쳤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건데. 또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믿습니까? 빚진 자야. 그럼 그 빚을 갚아야지. 빚진 자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저녁에 죽일지 내일 저녁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문 앞에 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계 종교가 통합이 돼요. WCCWEA가 이게 종교 통합이잖아요. 이미 증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계속 내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바다로 없애버려요. 여러분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공이야. 공 하나, 위성. 예? 저는 별 같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툭 치기만 하면 박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땅 사고 집 사고 재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거기 네 집 아니잖아. 영원한 집, 우리의 집이 따로 있잖아. 네? 영원한 집, 하늘, 홈 스위트 홈. 왜?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부활시켜요. 잘못 믿는 사람들 그냥 영만이 아니야. 영과 육을 부활시켜서 지옥에다 넣어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전부 다 당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고 사는 건데, 그럼 그 백성답게 자격 없는 사람을 구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무정란이요. 무정란. 부하가 안 되는 무정란.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이것처럼 가난한 거 그거 죄 아니에요. 몸 아픈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 안 한 거 죄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봤다는 증거야. 실패했다. 뭔가를 했으니까 실패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실패도 없잖아. 그래서 유명한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해라. 도전해보는 거야. 그 도전 정신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개척교회를 6개씩 했겠어요?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내게 힘 주실 거다. 책임져 주실 거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일어서서 난 오늘부터 내 인생 출발이다. 어제까지는 아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 출발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못할 것이라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할 마음만 가지고 도전하면 책임을 져주신다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시 여러분이 회복하려면, 아멘. 다시 회복하려면 오늘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법. 새로워질 수 있는 법. 새로워질 수 있는 법. 다시 흥하려면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21절에 그랬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요. 이 잘 들으세요.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럼 거꾸로 해봐.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도 없어라. 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방법.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제 것 챙겨가지고 나가서 살았지만 이 아버지 집이 편하고 좋은데 가자니 좀 미안하고 있자니 고생이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가자, 여기서 고생하느니 가서 아버지한테 그냥 아들 자격은 포기합니다. 그냥 많은 종들 중에 하나처럼만 여겨주셔도 백골랑망이라 소이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내가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 달려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하메나 기다리고 있어. 옛날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대궐 같은 집이에요. 이렇게 두 채로 있는데 마당에 우물이 있고 마당이 넓고 댓돌, 옛날엔 댓돌이 있어요. 그 위에 또 마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지.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틈만 나면 문을 열어요. 추운데 문을 열고 너희 형 오나 보는 거다. 서울에서 일하는 형이 오는가?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 신발도 안 신고 마루에서 댓돌 밑으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저는 몰랐었어요. 그전엔. 탕자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시구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가족, 불신자, 이웃,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문 열어놓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해마다 연마다 아프게 하는 불효자가 여러분이란 말이 지금.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명절이 끝나도록 안 와서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요즘 싸가지 없는 놈들 대학까지 공부시켜 놓으면은 전화 한 통하면서 엄마 좀 바빠서 못 가, 돈 붙였어. 그 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뭐 걔들이 부모 되면 알 수 있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부모 돼서도 그 부모 마음을, 진정한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화목하라요. 화목하라.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라고 하죠. 아무것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해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덩치에 붙어 있어야 포도를 맺지. 예?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요. 봐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게 포도나무 아니지. 죽었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뭐라고? 나를 떠나서는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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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좀 손해를 본다 생각을 해야 돼. 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못 먹고 주면 손해지. 오늘 나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못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면 손해지. 그런데 그게 그 순간은 손해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절대로 손해가 아니야. 아셨어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야. 제가 저기 민영희 집사님 그 대상포진 걸려보셨지? 내가 선배요. 뉴욕에 연합성회를 가야 되는데 뉴욕. 이상하게 등이 따끔따끔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갔더니 대상포진 옵니다. 난 처음 듣는 얘기요. 아니 뭐 듣긴 들었지만 내가 겪는 건 처음이요. 그 대상포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놓고 그러면 이거는 뭐 앓는 데까지 알아야 됩니다. 박재섭 권사님도 전에 눈 쪽인가 오셨어요? 왜? 대상포진 왔었죠. 고생하시는 거 내가 알아. 그래요? 나 내일 뉴욕 가야 되는데요. 글쎄요, 가서 견디실까? 뭐 남의 말 하듯 의사가 그래. 그래도 가야지. 이튿날 자고 났더니 기댈 수가 없는 거야, 등에. 그러면 대한항공을 타도 뉴욕까지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14시간 등을 기댈 수가 없어서 빳빳하게 이렇게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가면서 밤이 한 번 있거든. 밤 남들 다 자는데도 잠을 못 자. 바늘 그 표현이 의사 표현이 맞아. 바늘 100개로 얘들아 바늘 100개로 그냥 동시에 난도질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해산하는 것보다 더하대 그게. 그 스튜디오스가 하도 불쌍하니까 얼음 찜질하라고 백을 갖다 주는데 그걸 댈 정신도 없어. 근데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가 아프다고 그러면 괜히 사람들 강사 아파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아서 괜히 그래. 똑같은 건데도 이제 안 아픈 척을 하는 거야. 네? 진통제 먹고 진통제를 주머니에다 넣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얼른 돌아서서 진통제를 하나 먹었는데 먹고서 약발이 받으려면 한 10분 20분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그 10분 20분간 설교를 하는데 이빨이 저절로 이래 무너지는데 강사가 이렇게 이빨 물고 설교하면 되겠냐? 뉴욕 연합성회인데? 야, 고통 얼마나 고통을 겪었나 몰라. 밤이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주일날 밤에 끝나거든. 끝나고서 내가 주최 측에다 사실은 내가 대상포진이 걸렸다. 아유 강사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월요일날 프레싱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 장로님 참 그 말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하대. 아이고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대상포진도 더럽게 걸렸네. 더럽게가 뭐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개의 한쪽만 이려오는데 당신은 이 온등이 다 그렇대. 그래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가지고 오세요. 난 내일 디트로이트로 부흥에 다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아프세요. 약이 없나요? 앓을 만큼 알아야 낫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디트로이트를 또 갔어요. 이제 오늘 쉬고 내일부터 부흥회인데, 예? 수요일 쉬고 목요일부터. 야, 여기 또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돼 아직.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커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 1000여 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나 숙소에서 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강사님 오늘 가서 골프 운동을 하고 그러고 쉬어야 잠이 푹 잘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잠 푹 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난 쉬는 게 낫다. 아이고 다 예약해놨어요. 아휴 등에 못 기대 앞에 붙들고서 일하고서 예? 그게 공이 쳐집니까? 가뜩이나 못 치는 사람이 개발 세발이지. 내색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숙소에 와서 끙끙 앓다 부흥회를 끝나서 다음 주에 끝나고 주일날 나 사실 대상포진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의사가 7명이나 되는데 진작 말씀을 하지 진작 얘기하면 은혜 안 된다고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쫓아오고 뭐 그땐 이미 거의 다 나았는데 뭘. 그리고 약이 모자라서 난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교회로 연락해서 시카고 다음 가는 장소로 약 지어서 보내도록 다 조치를 해놨었거든. 그리고 와서 서정숙 간사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때 예배 시간에 공개 사과한 거 기억하시나 몰라. 서정숙이가 대상포진이라고 3일간 휴가를 냈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야 대상포진은 포진이고 근무는 근무지 그까짓 것 때문에 휴가를 내냐고 그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야 대상포진 휴가 내야 되겠더라. 미안하다. 내가 아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대단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고통을 참고 미국을 그 집회를 연합성회들을 거쳐서 갔다 오는 동안 난 죽진 않았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지만 복음 때문엔 이까지 고통은 참자. 죽으면 죽지. 전혀 강단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그들이 몰랐으니까 내색을 안 한 거지. 내 사명을 다 감당했더니 그 뒤에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서 부흥회로 오라고 막 연락이 돼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 그때 내가 나 아파서 못 가 그랬으면 연합성회 때문에 그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겠고 그 사람들 얼마나 낭패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요 다소 소원해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 절대로 저는 지금 절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10년이 되도록 부흥회 다니잖아요. 네. 은퇴하면 아무도 안 불러줘요. 근데 벌써 내년 거 한 곳은 이미 내년 말까지 이미 꽉 찼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년 말까지 뭐 살아있을지 죽을란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사고나 병으로 죽지 말고 입원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와서 잠자다가 죽게 하옵소서 기도했다가 그걸 취소하고 왜? 잠자다 죽으면은 그 죽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내 장기가 못 쓸 것이 많아질 것 같아야 안 돼. 난 이미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일하다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당에서 일하다 죽으면 아무리 늦게 봐도 1시간 이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장기를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산 몸. 아멘. 주를 위해 살았으니 내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니 몇 개라도 남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다면 이 시신 해부하는데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용으로 죽어간다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하려면 다소의 손해를 각오해라. 그러나 절대 손해가 아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 뜻은 해봐야 소용없느니라.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들 사세요. 하나님이 너는 가난하라, 너는 아파라, 너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정해줬다고 하면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대전에 초등학교 전교생 1,500명 중에서 운동화 신고 다닌 건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교회 다니는 걸 말리니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진리도 모르고 그때는. 1960년대 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시대를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발관에서 머리 감겨주는 알바 하루 종일 머리만 감겨주면은 머리만 감겨주면 되는 게 아니야. 이른 새벽에 와서 사장님 나오시기 전에 냇물을 퍼다가 그 통에다 가득 채워야 돼. 수돗물보다 냇물이 때가 잘 빠진대. 그 양동이 2개를 가지고 그 어린 것이 가득 채워놓어 하루 종일 머리를 감기다 보면은요, 머리 감는 사람이요, 야 이 새끼야 뒤통수 좀 해. 그 말로 예 뒤 좀 해라 그러면 되잖아. 나 같은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얘는요 머리 감다 고개 들고요 나를 탁 때려요. 왜 맞았는 줄 알아? 나 그 양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 머리에 흉이 있어. 폭패였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그 안에 하라는 거야. 한 대 맞고 그 이만 오면 이제 손가락으로 그 안에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하루에 2,000원이요. 물이 튀어가지고 운동화가 다 젖어서 발이 얼어서 밤이면 발 긁느니라고 잠을 못 자요. 띵띵 보가지고 이튿날 내 운동화에 내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꺾어서 앞꿈치만 걸치고 또 나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알바를 3개씩, 하루에 알바 3개씩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난 버리기 싫어서 그 고생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손해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때 내가 편안하겠다고 호강하면서 집에 있었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영화는 맛도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전도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라면 신미에도 아직 교회 뭐 안 다닐 거고, 쟤네 엄마는 더하고. 내가 가서 이래 기도하면 쟤네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옆구리 콱 찍어요.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이제 군대에 있다 휴가 잠깐 갔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 새끼야.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우리 집에 오지 마 이 새끼야. 매형이 재수업 때 너 왔다 가면 버스 운수업을 하니까 어때? 여러분 보기 내가 재수게 생겼어? 그러면 분풀이 할 데가 없지. 저거만 얻어맞는 거야. 신몇 대 얘기 맞았어요 어릴 때는. 야 이씨. 그럼 쟤는 삼촌이라서를 못하고 사촌 그러면 따라 나 사촌이다 그래. 씨. 많이 맞았어 쟤. 지 엄마가 나한테 한 것만큼 분풀이를 쟤한테 했어 내가. 근데 지금은 아주 순복음교회 1등 권사가 됐잖아요. 예? 내가 그 고난을 견디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하기에 노력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심으라 그예요. 마음에 좌표로 삼아라 그예요. 목표로 삼아라 그예요. 목표. 말씀. 이 바이블. 하나님 말씀. 예? 이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무슨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여기다가 표준을 삼아야 돼. 여기다. 다 해놓고 연락하지 말고.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유교 신자들도 인명재천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고 주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 이거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붙여놨을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불신을 얻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불신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게 돼요. 오로지 그냥 말씀에 올인하세요. 기준을 삼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잘 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래전 서울 종로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갔대. 축호전도. 길가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자 권사님들이 이제 신방 가방 들고 전도지를 같이 가면서,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배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는 화장실들 다 문 잠궈놨어. 웬만한 데 다 문 잠궈놨어요. 그래서 옛날 시골 양반이 급해서 어느 계단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문을 열 때 잠갔대.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잠갔대. 아이고 막 급해 죽겠는데 또 잠갔대. 그러니까 노인이 내려오면서 그랬대. 아이 빌어먹을 놈들 똥 퍼갈까 봐 잠궜어? 그게 잠겨있어. 그러니까 한 걸음도, 여러분 겪어봤잖아. 한 걸음도. 우리 혼유가 인사로 왔다가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학교 다녔습니다. 똥! 그러면서 그냥 나가다 소망이 방을 지나다 팍 저게 소망이 방이 막 뒤으틀어지니까 할아버지 쟤 왜 저래요? 급하다 지금. 겪어보셨잖아. 한 발짝도 못 옮길 때 있잖아. 큰일 났잖아. 근데 바로 옆에 현금 인출기가 있더래. 공중박스처럼. 옛날 처음에 거는 문짝이 없었어요. 현금 인출기 칸이. 그래서 옆에 있는 최권사, 나 급해. 어떡하라고? 저 가서 불을 보게. 네가 문 좀 지켜. 거기서 어떻게 지켜? 나와 지금. 그리고서 하나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일을 보고 최권사는 앞에서도 문에 서서 사람 들어오면 공사 중이에요. 그 목사님, 사람들은 참 그 착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이 권사, 최 권사가 현금 인출기 칸으로 들어가거든. 돈 빼서 점심 살라고 그러나 보구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대. 빨리 나와.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또 싸고. 아이고 살겠다. 그러고 잘 싸서 들고 막 나오는데 오토바이 날치기가 그냥 그걸 낚아채가지고 가더래. 그래서 이 권사가 똥 싼 사람이에요. 원래 치워주는 사람도 있네. 이거 참 들고 어디다 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 몇 년 지나서 그 교회에 어느 신학생이 간증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신학생이 자기 신학교 3학년인데 은혜를 입고 서울에서 날치기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교인들 일행을 따라가다가 가방 한 개만 낚아쳐도 점심값은 나오겠다 싶은데 따라가는데 마침 돈을 빼러 들어가더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뺀 것도 아니고 많이 뺐더라. 여기 많이 싸가지고 나오길래 대개 오토바이 날치기가 하나는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하나가 앉아있거든. 뒤에 놈이 탁 낚아챘어. 그 앞에 있는 애가 어떠냐? 야, 또 커. 오늘은 커. 금방 기계에서 빼서 뜯도 돼. 그래가지고 둘이 은밀한 데 가서 펴봤더니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거 이래서 벌 받았나 보다. 그러고서 그날부터 잠도 못 자겠고 도둑질을 하려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서 재수 없어 그런가 보다 싶어서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찾아갔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3학년입니다. 예, 간증을 하더래. 근데 이 권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거 내 건데. 그 간증이 끝나고 이 권사가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근데요 그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성령 받은 권사는 똥도 전도가 되네. 싫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든지 합력하면 선이 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왔다 갔다 주일날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의무 아니야. 예배가 의무 아니야. 예배만 아니야. 예배, 기도, 헌신, 전도, 선교 의무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전에 그렇게 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 가르치는 거라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못지않게 똑소리 나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배운 대로 안 살고 그렇게 대충 사세요? 내가 보다 영상으로 보다 하도 미스바 성회라고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자원해서 내가 성령 대망회를 매월 하자. 매월.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빨리 준비해야지. 가는 데는 뭐 나이가 순서가 없지만 말씀 기준으로 살아. 말씀 표준이 말씀이 돼야 돼. 누가 그러더래. 그 전에 그랬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워서. 그게 아니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예? 사울왕에게 네가 나의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여러분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겠어요?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어요? 그들의 자식들의 앞길을 돌보겠어요? 이 말씀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거 들고 다닌다고 복이 있다 소리 없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혼자 신앙 무슨 수양하듯 인격 수양하듯 와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따라서 합시다. 버릴 것을 좀 더 크게 버릴 것을 버리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불의한 것은 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빨리 버려야 돼. 습관 고쳐야 돼. 믿습니까? 고쳐야 돼. 예? 사람에게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악된 것이에요. 자기중심, 이기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앙,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만 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돈 몇 푼?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래서 옛말에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 안 먹고 안 쓰고 못 먹고 챙겨놔봐요. 그러다 하나님이 저 병이라도 덜컹 주시면 밑 빠진 독이 되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지출에 구멍을 막아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드라이 한번 딱 고대하고, 이은정 딱 고대하고 딱 나와서 이게 잠도 그날은 착하게 자잖아. 하루라도 더 써먹으려고. 근데 재수 없는 사람은요, 고대 딱 하고 나보다 소나기 팍 맞아요. 희한해. 여러분 못 느껴서요. 똑같은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는데요, 어떤 때는요 기름이 안 달아요. 희한하게. 근데 어떤 때는 별로 어디 다닌 데도 없는데 기름이 다 나갔어. 어떤 애가요, 학교 가서 어떤 애는 엄마, 다른 애가 내 신발 가져가고 이거 새 신발 놔줬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떡할까 물었더니 그냥 신고 가래. 걔는 흔 거 신고 가서 새 거 가져오는데, 어떤 애는요 새 거 신고 가서 쓰레빠 끌고 와요. 내내 자동차 거기 세워둬도 괜찮았었는데요, 자고 나서 보면 누가 소은 것으로 다 쑤셔놨어요.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되고, 지난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다 죽었어요, 사탄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을 겁니까? 예? 버릴 거 버리세요. 첫째, 욕심 버리세요. 욕심 별거 아니에요. 아니, 부자는 밥을 12그릇 먹어요? 부자는 팬티를 5장씩 껴입고 다녀요? 네? 차정숙 권사, 부자는 침대를 5개 포개놓고 자? 떨어지면 뇌진탕 걸려. 별거 아니에요. 한 끼 더 먹으나 덜 먹으나 고기 먹으나 야채 먹으나 돌아서면 똥 한 번 넣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영양 섭취 잘해서 건강해, 아니야.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아이 몰라 포기해. 그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시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겪어봤어요. 하나님 매를 한 번 들면 끝장을 보셔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매를 안 맞는다?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게 마련이에요. 우리도 조그만 뭐 잘못해도 매를 맞고 혼나고 어려움 당하고 그거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딴 길로 갈 때 매를 때리고 손해를 보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얘기를 정리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27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아멘. 아멘. 그 다음 28절 보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복 받는다. 그게 복 받는다. 아멘. 그 다음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금년 연말까지 하나님,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증거로 어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녁에 안 나오셨던 분들은 금년 중으로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적고 예물을 드려서
이 사람 금년중으로 전도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쓰고 예물을 드리도록 어쩌내게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확신을 가지고 하루 한 번 찾아가서 안 돼. 2번, 3번, 4번, 5번 전화하고 문자하고 선물하고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강권하라 해서 강권. 강권이란 말의 뜻은 목을 꺾고 무릎을 꺾어서라도, 목을 비틀고 무릎을 꺾어서라도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중에 전도하세요. 금년 중에. 그거 못하면 그 다음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새로운 각오를 한 사람들의 마음 다짐이 돼야 돼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못할 것이라. 예? 하나님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 새 힘을 주셨어요. 모세도 10계명을 깼지만 다시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도 다시 주셨어요. 믿습니까? 삼손에게도 다시 힘을 주셨어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각오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새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성경 가운데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 얘기를 될 수 있을수록 안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네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앞으로 형편이 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형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올 것이다. 그래, 네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금년 말까지 전도해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전도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찾아가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망신당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낮이 안 되면 밤에, 차라리 금년 중에 전도를 못할 바엔 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결단 있는 기도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내년에 새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